언약궤 혹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성물들 세 가지,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한 것이지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과 반역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징물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성물을 담아 놓으시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어두시고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덮개의 이름이 바로 시은소라고 했습니다. 시은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들고 휘장을 지나서 이 시은소에 피를 들고 이 시은소에 피를 붓게 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에 죽음, 심판의 상징인, 절망의 상징인 그 피가 그곳에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이 시은소를 넘어 이 법궤에 흘러내리기도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모두 다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그때 만나 주시며 그때 이스라엘의 온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처럼 우리는 목에 걸고 집에 걸어놓고 또한 곳곳에 십자가로 장식하지만 십자가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같은 죄인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라고 계속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늘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멈췄을 때는 그 법궤를 그 진 사이에 중심에 성막을 치고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라고 말하는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하게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늘 법궤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언약궤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방치되고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실로라는 지역에 여전히 장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회막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속에, 회막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하여 기업을 분배받고 생업을 위해 땅을 일구며 자신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장막을 치고 걷고 반복하는 이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동안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여름 휴가에 제주도 배를 타고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 사역이 너무 정신없다 보니 조금 숙소를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겠다고 배표는 끊어놓고 숙소를 알아보지 않은 겁니다. 저는 신혼여행으로 갈 때 당시에는 제주도는 정말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휴가로 제주도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제주도를 많이 가는 줄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숙소가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숙소가 왜 없겠습니까? 제 예산에 알아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숙소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에 제주도에서 그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인가 되는데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다자녀면은 50% 할인입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어서. 그래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깃하죠? 아직 둘이 있으면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휴양림의 사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갔습니다. 혹시 취소한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취소한 방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어느 정도 이제 숙소가 우리가 일정에 맞게 숙소를 다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 숙소가 다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휴양림인데 그 안에서 하룻밤 자고 옆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어요. 뭐 제 생각에는 옆방이니까 잘 말해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대부분 숙소의 방은 10시에 체크아웃하고 2시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옆방이라도 짐을 다 차에다 다시 실어놓고 4시간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던 시간을 때우고 다시 들어와서 짐을 푸는 거죠. 이렇게 며칠 했더니 집사람이 정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앞으로는 웬만하면 한 곳에서 좀 있자. 이게 휴가냐 피난이지? 사람들이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해결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집이 거의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이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사했는지 이유를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늘 저는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간다, 나는 우리 집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해결하려는 것이 집이죠. 이스라엘도 정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안정되고 싶었을 겁니다. 장막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은 지어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궤는 장막에 그냥 그대로 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법궤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심지어는 빼앗겨 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샤 시대가 끝날 무렵쯤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을 서슴지 않고 버리며 영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 후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그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졌을까 작전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이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에 동참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신앙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 아닙니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수능을 남겨놓고 수능 대비 작정 기도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믿음 있는 행동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는 고사 지내는 것보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거 신앙인 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앞성 세우는 것,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시대를 소개할 때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로에 장막을 쳐박아 놓고 그곳에 법궤 언약궤를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더니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전쟁에서 패하자, 그때서야 언약궤를 생각해내서 갖고 오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전에 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 기억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온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들은 고민하기보다는 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도구화시킨 겁니다. 마치 부적처럼, 마치 언약궤를 총알바지처럼 앞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서자 백성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6절 말씀,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조차 그들의 환호성 소리를 듣고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세는 올랐고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싸웠던 이전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전보다 더 말로 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되어 그들이 믿는 다곤 그 신전 앞에, 발등상 앞에 전리품처럼, 인질처럼, 포로처럼 끌려가 그곳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모가 없지요. 마치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간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싸움을 계속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놨습니다. 당시에는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신의 발등상 앞에 놨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곧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다곤 신 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 앞에 섰는데, 신 앞에 언약궤를 놨는데 계속 다곤이 넘어지고 나중에 목이 자리고 두 손이 잘리고 몸통만 남아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감당치 못하여 다른 곳에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온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도착한 것은 벳세메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성경에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또한 하나님이 치시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기럇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이곳에 언약궤는 무려 7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70년 중에는 사울이 통치했던 40년도 포함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들어섰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그리고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아미나답의 집, 있으면 안 되는 곳,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장막도 성전도 아닌 그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울 통치 시대에 그 40년 동안 법궤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겁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어딘가에 처박혀 방치되고 있는지조차 사람들은 잊어버릴 정도로 그곳에 그렇게 버려진 것듯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 떨고 블레셋 사람들도 무서워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무시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한쪽에 그냥 방치시켜 놓고도 얼마든지 교회 예배 출석하고 얼마든지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스스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70년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방치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한쪽에 그냥 방치한 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는지, 예배의 삶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